더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2024년입니다. 예.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우리 새해 되고 좀 이번에는 주일이 오늘이 7일이니까 좀 그래도 한 주간 새해가 되고 한 주를 보내고 우리가 좀 만나게 되는데요. 이번 2024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6편 말씀인데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좀 길이가 있으니까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의 첫 번째 주일이죠. 그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주님을 온전히 아까 함께 나눴던 찬양처럼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시작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특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와 함께 멋진 또 예배자로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멋진 예배자로 세워지길 바라고요. 또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훈련을 좀 했었어야 되는. 네, 감사합니다. 그 새해가 되면 당연하게 하는 인사가 있죠. 아마 한국 문화권에서 어쨌든 영향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했었던 그런 인사일 것 같습니다.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입니다. 그 따뜻하고 굉장히 소망적인 인사가 확실합니다. 단순히 그냥 인사말로만 습관적인 인사로만 보면 별거 아니게 느낄 수 있는데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굉장히 좋은 인사죠. 성경적인 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 잘 되길 바라는 축복의 마음이 충만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에서 많이 받아야 되는 그 복은 과연 구체적으로 뭘 가리킬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이 인사를 다른 사람에게 하면서 그 인사를 받는 그 사람에게 있길, 그 사람이 받길 바라는 복, 혹은 이 인사를 여러분이 받으면서 여러분이 받길 바라는 복, 이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종류의 복을 기대하고 또 혹은 기대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보통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사실 어느 정도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뭐죠? 예를 들면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복하면 떠올리는 게 있죠. 돈과 재물입니다. 즉 부자가 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와 거의 같은 수준의 복은 또 건강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명해지거나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등이 그 뒤를 따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것들, 돈과 재물, 건강, 또 사회적 성공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좀 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약 이 방금 이야기한 것들, 뭐 돈과 재물, 건강, 사회적 성공이 만약 우리가 기대하는 복의 모든 것이라면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특히 신약을 여러분 자세하게 잘 읽다 보면 신약에서 줄곧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의 강조점의 어떤 어떤 흐름들을 그 흐름에 따라서 비춰보면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제로 이런 세속적인 복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따뜻하고 멋진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과연 어떤 의미와 생각, 또 어떤 기대를 담아서 이 인사를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6편의 본문이 성경에 다양한 이 복에 대한 본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이 기독교적인 복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하게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복에 대한 언급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냥 한글 성경으로 봤을 때 얼추 생각해도 뭐 500번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표현이 매우 자주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시편이라는 책을 보면 이 시편에는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이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예 기억하시죠? 시편 1편 떠올려 보시면 뭐 거의 다 암송하시는 거 아닌가요? 시편 1편은 그 말로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 시를 시작하고요. 실제로 시편이라는 어떤 책 한 권에 가장 서론이 1편과 2편이 그 서론 역할을 하는데 가장 첫 표현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이 시편이라는 책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한 시편은 책에서 계속해서 실제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초점으로 이 책 전체가 묶여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양한 내용들이 시편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그 내용들이 결론을 내리는 방향은 뭔가?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 이게 시편 1편에서 얘기했던, 이미 처음에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 내용을 시편 전체가 설명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결론, 즉 복 있는 사람이 누구고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시편을 비롯 성경 전체적으로는 한 가지 결론에 반드시 이르게 됩니다.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메시지를 주는 게 이 시편 전체의 핵심적인 방향과 결론이기도 하고, 시편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시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은 성경 전체,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미 명확한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진짜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복,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베네핏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바로 이 시편이라는 책의 목표가 되고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에 따라서 오늘 본문 시편 16편은 성경의 다른 본문들에 비해서 그 베네핏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실제 복이 과연 무엇인가, 4가지로 오늘 본문은 탁월하게 요약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이번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추구해야 할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이라고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준비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사실 우리는 복이란 개념을 항상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고 또 누리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돈과 재물, 건강, 사회적 성공 이런 것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의 개념은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복을 어떤 것의 좋은 결과물로 말하기보다 흥미롭게도 존재 자체로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냥 그분 그냥 계시다,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이 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보시면 아브라함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때 실제로 아브라함을 보내실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복 자체가 되라는 말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늘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복을 이런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막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했을 때 우리가 막 바라던 것을 그냥 잘 해주시는, 그렇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을 복으로 이해하는 모습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변함없이 강조하고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 하나님 자체가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약속하는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또 존재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복이 되듯이 또 다른 존재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뭘까요? 바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우리로 따지면 교회 공동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땅에 있는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은 실제로 이제 성경적으로 보고 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하거든요. 그 뭐냐면 다윗의 시의 내용들을 잘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미리 예언을 통해서 노래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금 노래하고 예언하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라는 주제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변함없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좀 안타까운 현상은 우리가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게 그 신앙생활에서 그게 가능하구나라고 착각하는 그런 문화 환경이 어느 순간 돼버렸어요. 그냥 난 개인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좋은 영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어떤 기독교 문화 안에 살고 있죠. 하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난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은 성경에서 전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론 지지고 볶고 짜증나고 화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지치고 힘들기도 하지만 시편 133편에 예전에 한번 설교 나눴던 내용인데 그 고백처럼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땅한 복이 되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본문이 약속하는 세 번째 복의 내용은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함께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제 우리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표현들로 되어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그냥 가장 간단하게 이 표현들을 설명하면 결국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줄로 재어준 구역, 기업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뭘 가리킬까요? 땅을 가리킵니다. 땅. 실제로 성경 구약에서 이 땅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착에서
여호수아 그 가나안 정착에 대한 내용을 다룬 여호수아서의 핵심은 결국에 가장 쉽게 얘기하면 땅 따먹기입니다. 땅 따먹기. 그리고 이 땅을 결국에는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인데요. 그럼 왜 땅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 백성은 열심히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의 삶으로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복에 따라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막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까지 막 이렇게 풍요롭게 살라고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땅은 하나님 백성이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함, 자비를 나타내는 공간으로, 그것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드러내는 공간으로, 그 일터로 우리에게 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의미의 땅의 개념입니다. 특히 성경은 모든 땅을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 소유의 주체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매우 특별하게 강조합니다. 구약에 보시면, 여러분 나중에 구약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 화를 내시는, 열받아 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하나님의 땅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그 장면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땅을 잠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 또 성경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도 포함되고요, 직업도 포함되고 생계를 위한 일 모두가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땅이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기회를 통해서 그 가운데서 성실하게 일하고 부끄럽지 않게 일하고 그렇게 먹고 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거룩함과 특별함으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 주신 본문에서 설명하는 마지막 네 번째 복은 우리 영혼의 안전함입니다. 함께 좀 긴데 9절부터 11절까지 세 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혹시 성경을 좀 자세하게 읽으시는 분들, 통독을 꾸준히 하시고 특히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그런 반응이 있으면 제가 진짜 박수를 쳐드릴 만한 귀한 반응이긴 한데,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신약에서 거의 그대로 반복되어서 사용된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디일까요? 살짝 힌트가 나가는데, 우리가 예전에 이미 전체를 살펴봤던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근데 이 본문에서 방금 읽은 이 9절에서 11절이 그대로 사용됩니다. 왜 사용했죠? 베드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시편, 방금 이 16편의 시편, 이 특별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이 사용됩니다. 인용됩니다. 자, 결국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9절에서 11절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는 본문이 됩니다. 다윗은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다윗의 입장에서 고백을 해요. 자, 그런데 이 고백은 다윗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다윗은 결국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고 무덤에서 육체의 썩음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시편에서 이 노래를 했던, 이 시편을 고백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예언은 누구에게서 완성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완성된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예언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설교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안전하게 완벽하게 지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미리 보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 그리스도인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결국에 선물로 경험한다는 것이 또한 변함없는 성경 전체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죽음도 이기지 못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 백성이죠. 로마서 8장에서 그래서 이런 탁월한, 사도 바울이 마치 랩을 하듯이 막 감격하듯이 선포하는, 고백하는 내용이 있죠. 사망이나, 여기 죽음을 얘기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기억하시죠?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감격적인 고백이고 거의 복음의 거기 축제 같은 그러한 내용이랍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리게 될 영원한 안전함, 우리 영혼의 영원한 안전함,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전함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죠. 이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위로와 힘, 능력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네 가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전체의 내용,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최소한 네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네 가지 복을 누리는데, 첫 번째, 하나님 자체가 우리 복이다. 감사합니다. 이제 더 큰 소리로 따라해 주셔도 좋고, 두 번째, 교회 공동체가 우리 복이다. 셋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이 우리에게 복이다. 점점 길어지죠? 마지막, 넷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지키신다는 것이 우리 복이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 따라하는 거 별로 안 하잖아요. 그죠? 설교할 때 거의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건데, 신년 첫 번째 설교니까 한번 따라해 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말로 고백하면서 마음에 새겨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갖고, 방금 여러분이 고백한 그 내용들, 네 가지 내용을 갖고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지난 삶을 돌아볼 때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느끼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이런 종류의 복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믿음이라고 얘기한 것은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 의외로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이런 종류의 복들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이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자체가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고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것이죠.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이 좌절하고 낭망할 때 하나님께 담대하게, 심지어는 죄의 심연 속에서, 죄의 가장 깊은 함정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회복의 힘이 됩니다. 그렇죠? 짜증나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체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번 수련회 때 그랬잖아요. 그렇게 간략하게나마 그러한 어떤 그림자를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막 마지막 밤에 막 셀러브레이션하고 막 뛰었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일은 청년 2부가 그게 전통처럼 했었었는데 갑자기 청년 1부가 마지막 날 밤 막 뛰면서 막 찬양을 해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됐었죠.
그 강사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일보를 너무 좀 이렇게 늙은 청년부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못지않게 막 잘 뛰었던 것을 제가 이렇게 봐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저는 다 젊어요. 저한테는. 예. 그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함께 힘들지만 어렵지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입니다. 세상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복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독특하게 주신 그 일들을 뭐 다 괜찮습니다. 직장 일도 괜찮고, 여러분 교회 사역도 괜찮고, 여러분의 취미도 괜찮고, 여러분이 뭐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는 일 다 괜찮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함을, 사랑과 은혜와 공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굉장히 강력한 의미가 됩니다. 기쁨이 되죠. 자,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지치고 무너져도 결국 우리의 영혼의 안전함을 보장하시는, 영원한 안전함을 보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게 복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가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해도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세속적인 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개인적으로 이런 접근이 오히려 더 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냥 세상적인 복, 자기 자신이 풍족하게 누릴 돈과 건강의 여유를 얻으려는 것에만 모든 집중이 돼 있고 모든 생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차라리 그냥 나는 그렇게 세속적입니다라고 인정하기는 좀 그렇고 그것을 하나님을 핑계로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교회 밖에 다른 교회라고 얘기하기 그렇고 어디선가 있습니다. 예. 오히려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이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만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런 것이죠. 자신의 세상적인 욕심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얻어내고 그것이 손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알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체를 복으로 알고 교회 공동체를 복으로 알며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복으로 생각하면서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제로 삶의 모습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은 단순히 내 손에 들려진 것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그에 따라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고 누리고, 그렇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반응하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년 반복되는 것이 새해입니다. 올해 또 이제 거의 이제 새해가 됐지만 내년에 또 새해가 다가옵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런데 한편으로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감사의 제목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 목회 현장에서 한 해 사이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몰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그냥 지난주에도 나왔으니까 또 다음 주에도 나올 거니까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일상적인 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새해를 말씀 가운데 기대하고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대단한 것을 받지 않아도, 이번 수련회 때 우리 강상 목사님께서 특별히 강조해 주셨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여러분에게 특별한 대단한 일이 여러분 손에, 대단한 것이 여러분 손에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은혜가 이미 주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은혜에 대해 과연 여러분은 2024년 어떤 믿음의 반응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까? 어떤 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실 것입니까? 자, 바라기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뜨거운 사랑과 섬김을 경험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모든 인생이 그래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렇듯이 모든 사람이 삶에서 계속해서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2024년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망을 갖고 그 안에서 견디고 힘을 내고 더 나아가서 승리하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내용들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를 나눌게요. 말씀을 잘 정리했으니까 여러분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성경적인 인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제목,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주변을 바라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방금 나눴던 내용들의 내용을 머리에 새기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교회 공동체, 소명, 부르심, 영원한 안전함의 복을 마음껏 경험하고 그렇게 승리하는 2024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 좀 아까 불렀던 밝은 찬양인데요, 우리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우리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우리 새 날이 온 기쁨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